소개할 수 있을까 싶다가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헷갈려하세요. 김씨 성을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씨보다 이주원이 더 잘 어울리나 봐요. 그렇게 생겼나? 그래서 이씨로 부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주현 뭐 심지어는 저희 친척분들도 제 이름을 잘 모르는데 헌 발음이 어려우신지 그래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원래는 뭐 교단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전 남침내 교단 출신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세움교회라고 조그맣게 교회를 개척해서 가정에서 모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은 또 그 밑에 크리스천 아카데미 기도원하고 옆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또 사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학부 전공을 중국어를 하고 또 미국 생활한 지가 됐었고 또 박사학위 공부도 하는 바람에 영어도 좀 된다 그래서 사감을 주 5일간 무려 주 5일간 하고 이제 이렇게 화요일날 올라오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 이영희 권사님 계신. 저는 미국에 도미하게 된 경위는 이제 선교학 박사과정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카고에 트리니티라는 신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선교학 박사과정 이제 공부하러 왔는데 좀 이렇게 학위를 마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한국에 있었을 때는 대전 침신대 안에 이제 세계 선교 훈련원이라고 또 이제 저희 교단 선교사님들 또 선교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신태훈 목사님이랑 아무래도 이제 관심사도 비슷하고 그래서 좋은 교제 나누다가 이제 신태훈 목사님이 침례교로 가시고 제가 신 목사님이 강의하시던 이제 선교랑 관련된 부분을 이제 맡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세계관 하면 이제 제가 처음에 좀 강의 준비하면서 어떤 초점을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나 제 스스로 약간 좀 방향을 좀 잡지 못한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근데 이것은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깊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또 우리 신앙과 믿음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이 세계관의 문제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IBP라는 대학생 선교단체 중심으로 이 세계관 운동이 한때 많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선교학적인 이제 제 뒷배경이 있으니까 선교적인 면에서 세계관을 이제 강의를 하려고 막 준비를 하다가 그게 아닌 것 같다. 서로 배치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 디든턴 아카데미에서 요구하는 기독교 세계관 강의는 좀 그게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초점을 좀 바꾸느라고 강의 준비가 좀 오늘 강의한 밖에는 준비를 못해서 먼저 죄송하고요. 마지막에 다음 주랑 다다음 주 강의를 어떤 주제로 함께 나누게 될지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을 보여야 이게 로그인 되게 해놨더니 네. 제가 좀 앉아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계관 공부의 중요성을 알려줄 신뢰들을 먼저 좀 나눠드리는 게 좋겠다.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이 되는 것이며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를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신뢰들을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전혀 요즘 더 젊은 세대들한테는 더 이해가 안 갈 텐데
그래도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은 충분히 잘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집이 찢어지게, 뭐가 찢어지게 가난해도 제사상은 제대로 차려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뭐 굶어 죽고 자식들이 공부를 못해도 정말 조상신들은 잘 섬겨야 되는, 그래서 제사상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야지만 그것이 자기 집안의 명예이기도 하고 그것이 체면인 줄 알고, 그래서 분수에 맞지 않게끔 허례허식으로 제사상을 많이 차린다라고 한때 그런 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뭐 이것이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요 문제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한때 돈을 구워서라도 제사상을 제대로 차리려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지, 우리는 그 행동이나 사람들의 그 제사상을 차리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실력도 안 되고 분수도 안 맞고 능력도 안 되면서 저렇게 겉으로 보이는 데만 신경 쓰는 모습을 우린 쉽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다음에 나오는 도표로 한번 우리가 좀 분석해보고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능력이 안 되고 분수에 맞지 않아도 제사상을 돈을 꿔서라도 피를 팔아서라도 제사상을 차리는 어리석은 모습,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양식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보여주는 행태나 패턴이나 행동 그 밑에는 그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것이 값진 것이고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실제로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신념과 가치로운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마치 빙산의 일각, 왜 빙산의 일각이라 하지 않습니까? 빙산의 70%는 밑에 잠겨져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것처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보다 그 밑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믿게 하고 신념을 갖게 만들고 그것이 좋다고 느껴지게 만들며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밑에 그렇게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동심원 모델인데요. 그림을 잘 보시면 겉에는 행동 양식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가치 체계라는 게 있죠. 가치 체계에는 그 밑에 더 깊이 나중에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밑에 그렇게 믿는 믿음과 신념이 있는데 그 믿음과 신념과 같이 이르게 만드는 그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세계에는 조상신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조상신은 우리 삶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에는 그 구미호도 있고 그렇죠? 처녀귀신도 있고 근데 조상신도 있고 그래서 조상신을 잘 섬기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또 한번 일어나서 제가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한번 30년 이상 사신 분들 많으시죠? 30년 이상 미국에 살았습니다. 네, 30년. 자, 제가 얼마 전에 45년 이상 내가 미국에 살았다. 네, 우리 장로님 45년 이상 살았다 하셨는데요. 제가 그 이화여대 명예 교수님이신데 최준식 교수님이라고 종교학을 공부하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선교학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일반 학자들의 책들도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참 재밌는 부분을 그분이 지적하시는 걸 좀 봤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마 한국 문화로 읽는 종교 아마 그런 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뜬금없이 갑자기 그 미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보니까 혹시 여기서 부동산 하신 분 계십니까? 부동산? 네. 그러니까 미국 집을 다 사본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정말 미국 한 30년, 40년 전에 좀 일찍 미국 집을 사셨다라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미국 집이었을 것입니다. 제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느끼는 건 뭐냐면 뭐 이렇게 문이 많아. 그래서 뭐 리빙룸, 뭐 다이닝룸, 뭐 온갖 방이 다 나뉘어져 있고 각 방마다 문들이 다 닫혀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우리 그 마루처럼 좀 크게 다 넓게 온 가족들이 오고 가면서 다 볼 수 있도록 썼으면 좋겠는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방방 이렇게 나뉘어져서 문을 달아놓는 그 모습들을 이분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집은 어떻습니까? 미국 집은 그 대신에 밖에 담은 없죠. 그래서 누구나에게 다 오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집 안에 들어가면 방방 칸칸이 나눠져 있어서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갑갑한,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 집은 담벼락이 높아요. 담벼락이 높은데 그 문을 하고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뭐 안방이건 뭐 건너방이건 모든 것이 다 같이 평등하게 누구든지 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뻥 뚫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집은 닫혀 있는데 담벼락이 높은데 한번 들어가면 뻥 뚫려 있는 구조. 미국 사람들은 뻥 뚫려 있고 오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집에 들어가면 나뉘어져 있고 갇혀져 있는 답답한 느낌. 요게 이제 미국 집과 이제 한국 집을 이분이 이렇게 좀 비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또 이분이 다시 확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이제 여기 우리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물론 한국에서 군대 안 다녀오신 분도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은 군대 가면은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죄송합니다. 뭐 또 군대 얘기 제일 싫어하시는데 군대 가면 2급 비밀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2급 비밀은 비밀도 아니에요. 한국 군대에서는. 이거는 사단장이나 그 밑에 있는 장교들이나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인가가 있어야지만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인데 모든 군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군대 안에서는 마치 모처럼 한국의 집처럼 우리 부대 안에만 들어오면 비밀이 있어서는 안 돼. 한국 사람들은 목욕탕 가서도 옷을 한번 벗고 목욕을 해야 돼. 서로 다 뭔가 좀 까야 돼. 뭔가 좀 이렇게 오픈돼 있어야 그제서야 친밀하게 어느 정도의 비밀이 좀 공유되고 다 오픈이 되어야 비밀이 어느 정도 좀 공유가 되어야 어떻게 하다? 굉장히 친밀하다. 처음에는 사귀기 어려운데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하게 굉장히 익스클루드하게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 같은데 우리라는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학연이 됐든 지연이 됐든 뭐 지방이 됐든 어떤 거든지 간에 그 안에 들어오면 네가 남이가 라가 되면서 다 한 식구가 되어버리는 그게 어디에도 지배 구조에도 나타나고 지배 구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비밀이 가장 중요하고 기밀이 꼭 지켜져야 되는 같은 부대 안에서도 다른 부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같은 부대 들어오면 그것이 다 공유되어져야만 하는 그래야 소속감을 느끼는 그 비밀이 공유가 안 되면 내가 왕따 당하는 것 같은 나만 지금 홀로 그냥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 근데 우리는 이걸 보통 정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죠? 나의 비밀이 공유되어지고 어느 정도 나의 경계, 바운더리를 좀 넘어와서 오버랩 되는 거를 어느 정도 용인을 하는 것이 나를 신경 써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저서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랑 관계가 있구나. 같은 우리 교회라든가 뭐 우리라는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사귀거나 어떤 사회를 구성하거나 어떤 조직을 구성할 때도
언제나 우리가 어디까지인가, 어디에 담을 칠 것인가, 어디에 바운더리를 놓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 우리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너와 내가 공유하는 비밀이 있어, 2급 비밀이 있어 라는 것과 같은 구조.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떤가? 이 사람들은 처음에 헬로우 하고 막 오픈되어 있고 누구든지 친구가 되게 하고 그 존칭도 하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는 악수라든가 굉장히 허그도 해도 되고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인클루시브한 것 같은데, 모두 다 인클루드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친구가 되지는 않아. 이 사람들은 너는 여기까지야, 딱딱. 너는 리빙룸까지만 들어와. 너는 다이닝룸까지 들어올 수 있어. 너는 냉장고를, 이건 저희는 냉장고 열 수 있어 없어라는 건 쉽지 않겠으나, 이렇게 사람들마다 이렇게 딱 경계를 딱딱 정해서 당신은 어디까지 액세스가 있다. 회사 안에서 미국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건 너무 잘 익숙하실 텐데, 당신은 어디까지 정보를 취급할 수 있고 당신 정보에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이걸 알 수 있고 취급할 수 있는데, 취급 인가가 없이는 도저히 되지 않는, 집도 굉장히 담벼락도 없이 오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집 안에 들어가면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사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직급이 높은 사람이랑도 그냥 얘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좀 더 친해지려고 하면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처져 있는 느낌. 그렇죠? 굉장히 이 사람들은 인클루시브한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익스클루드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귀기 힘들고 그 우리 안에 들어가기 힘든데 배타적인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포용적인 사람들. 굉장히 접근 방법이 다르죠. 그렇죠? 이것도 무슨 차이에서 나온다? 집의 양 패턴도, 사람들이 서로 사귀는 방식도, 그 밑에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요거는 그걸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질문일 겁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데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 이 세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들 끝에 나온 선택이고, 이것은 심지어 집의 구조에조차도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최준식 교수님의 이렇게 두 가지 그것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이건 참 통찰력이고 참 재밌게 읽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세계관과 관련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이며 어디에 충성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 우리에 대한 그 바운드리가 결정되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충성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안 그러면 배신자 취급당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워낙 서양의 문화도 그랬을 것이고 개인의 자아나 개인의 능력이나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를 통해,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접근법을 바운드를 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사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선배님들이 많으신데 미국 사람들 친해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얘가 나를 이렇게 취급받게 안 하나? 이런 경험들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아마 미국 분들과 함께 하다 보면. 그래서 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세계관의 영향이 집의 구조조차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가 존경하는 제 은사이신 한국의 선교 교수님 이현모 교수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이 그 강의 중에 종종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도 굉장히 선교와 관련돼서 세계관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북아, 중국, 일본, 한국이 같이 집단주의라고 하지만 또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심지어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지만 충효 우리는 같이 붙여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충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 효가 제일 중요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중국은 효보다는 충이 더 강조되는 사회라고 보통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부르는 거 이모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모두 효와 가족이 중심이 돼서 모든 사회 바깥에 익스텐디드된 확대된 관계들도 전부 다 어떤 관계로 보는 거예요? 한 가족의 관계로 보고 그렇게 호칭이 되죠.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시죠. 그렇죠? 우리는 쉽게 영적인 아버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제일 심한 나라는 북한이겠죠. 북한은 수령 아버지, 아바이 동무 이거 완전히 이거 뭐 신격화되는 거니까. 근데 그뿐만 아니라 친구들끼리 얘기해도 친구네 집에 가서 친구의 아들이나 딸한테 늘 싸우죠. 내가 큰아버지다. 친구인데 피를 나누지 않아도 내가 너의 큰아버지야. 그 얘기는 그 친구보다 내가 더 나를 큰아버지로 알아야 돼. 이게 이제 한국에서 우리 친하다는 거에 아주 강력한 거고, 이 큰아버지가 되면 용돈도 이제 꼭 이제 잘 줘야 되고, 우리는 모든 관계가 가족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 중심엔 효가 있고, 이 한국 사람들은 효라는 것이 이렇게 모든 관계 가운데 이렇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큰 사회를 그리고 있는 것이 조선시대 유교의 가장 큰 영향력 중에 하나고, 그것이 뭐 좋은 면이 많죠. 간혹가다 피곤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우리의 사회 구조입니다. 그런데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런 걸 잘 모르셨다는 게 이제 문제고, 서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한국이 처음에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도 요거를 잘 한국 교회 지도자분들도 이런 상황을 잘 몰랐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저도 그런 얘기 많이, 저도 이제 사실 영어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그 이유는 제가 저희 집안에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 믿었기 때문에 저는 제 이름을 스스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안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제일 처음 듣는 얘기는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외삼촌한테 이 조상도 모르는 놈이라고 이제 그런 뭐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조상도 모르는 놈이다라는 건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꼭 이제 영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부분에서 비난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우리 사회에 존중되었던 질서를 너가 무시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비난이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 한창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에 명절 때는 꼭 기도원에 가야 되죠. 거기 가서 제사상 차리지 말고 제사하기보다는 이때일수록 기도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금식기도 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뭐 요즘 한국 젊은이들 신문지상에 보면 맨날 그 제사상 차리는 거 믿지 않는 사람 얘기입니다만,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명절 때 제사상 차리는 거 너무 힘들다. 이건 우리 영적인 걸 떼고 일단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만약에 이제 옛날에 제사상 차려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얼마나 귀찮고 힘들고 동서간에 여러 가지 신경전도 벌이게 되고, 또 이 경제적으로 제사상 이제 조상 모이는데 경제적으로 누가 돈을 더 내냐 안 내냐, 이거 굉장히 큰 곤란한 이제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제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는데, 만약에 교회에서 결코 제사 드리지 마라, 무릎 꿇어 절하지 마라, 그 대신에 제삿날에 집에 가서 열심히 섬겨라.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쳤다면, 예수를 믿더니 집안의 어른들 더 잘 챙기네, 집안의 어른들 인사 더 잘하고 뭐 선물도 잘 사가고,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자기가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만약에 야 제가 예수 믿더니 사람 됐네, 그 얘기는 예수 믿더니 집안 어른들 더 잘 챙기네라는 평가와 판단을 우리 한국교회가 받았더라면,
지금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한때는 25%, 뭐 30% 가까이도 복음화 비율이 높아가던 뭐 그런 나라였었는데 이건 if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어땠을까라고 그 교수님이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런 뭐 인사이트나 도전이나 뭐 그런 도전이 저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라면 혹여나 제가 뭐 서구 선교사님이나 한국교회 초기의 지도자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였고 한국교회의 부흥은 정말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세계관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 사회나 한 문화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선교고 또 그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세계관이라는 걸 좀 우리가 이해해야지 비로소 그런 접근법이 나올 수 있겠구나, 제대로 된 전략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 사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선교 그 세계관 공부에서 하나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다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선교제에서 있었던 또 다른 예화를 잠깐. 아시아에서의 조상 숭배랑 제사 문제가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라면 뭐 남미에서는 혼합주의, 캐톨릭과 아프리카도 혼합주의가 있고 뭐 아시아도 혼합주의가 있지만 아프리카 문제 중에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부 다처제 문화를 서양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중동과 아프리카에는 일부 다처제는 있는데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일부 다처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아마 이 과정에 계신 분들, 지도자 과정에 계신 분들은 그걸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고아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버려진 뭐 홀로 된 여자분들이나 뭐 또 돈이 없어서 시집을 못 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연결되어 있기보다는 사회의 기능들을 어떤 단독적인 어떤 기관들을 세워서 분리된 채 그걸 운영하려는, 그래서 운영하려다 보면 또 많은 이슈들이 생기는 그런 식으로 사회를 구성해 왔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죄죠. 이거는 불행의 씨앗이고 너무 안 좋은 것인데 이게 선교를 하다 보면 사회적인 기능들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나에 대한 눈이 좀 열려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능적 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 일부 다처제가 죄라는 걸 잘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더 이상 젊은이들이 일부 다처제를 안 하게 하는 건 쉬운데 이미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참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래서 교회에는 첫 번째 부인만 교회에 오는 걸 허락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이제 아내들은 교회에 못 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교회 나오는데 엄마는 못 오게 하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변화된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는 아픔들이 오히려 양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여성들과 약자된 아이들이 어떻게 기능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그걸 좀 마련히 했었더라면 좀 좋았을 텐데. 또 하나 역설은 뭐냐면 이런 일부 다처제가 있는 집안에서는, 있는 사회에서는 이제 첫 번째 부인 되시는 분들이 둘째 아내를 못
뭐 데리고 안 오면 능력이 없는 남편이라고 여기는 이상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이 일도 하리?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사실은 능력 되는 사람만 둘째 셋째 이렇게 뭐 첩을 거느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사회 구조인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에 의거해서 죄를 죄라 하고 가르치고 변화해야 될 것이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문제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한 부작용을 좀 줄이면서, 부작용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부작용을 좀 줄이면서 그래도 기독교가 외래 종교고 우리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들고 우리를 요란케 하는 종교가 아닌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이 신앙이고 믿음이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나 그런 믿음을 사람들에게 주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이 세계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독교가 오히려 혼합주의를 양산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다시 동심원 모델로 돌아가 보면은요, 겉에 드러나는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거는 죄야.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거 죄고, 그 다음에 그 일부다체전은 말도 안 되는 거야. 라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 양식에 우리가 그거에만 집중해서 이거는 죄된 것이라 버리고 개혁이 돼야 돼 라고 했을 때에 그 밑에 있는 가치체계가 변화되지 않은 채 행동 양식, 겉에 있는 열매나 가지만 친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외국에서 온 것이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많은 리소스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수능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마음의 속이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뭐가 일어나나? 혼합주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혼합주의는 아무래도 뭐 무당 찾아가나 전보로 다니거나 그런 거 있겠죠. 겉으로 행동 양식이 아닌 하나님이 내 미래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심지어는 나쁜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의 점을 보는 것은 나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며 그건 나에게 필요도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야 하시는 일이다 라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지 나를 재앙에 이르게 하실 분은 아니다 라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땅에 주관하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다 라는 세계관이 잘 변화되어지면 왜 전보로 가겠습니까? 왜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깊이 있는 세계관이 내가 살고 있는 세계의 실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구성되어져 가고 어떻게 작동되어져 가며 어떻게 우리가 이 길들을 예측해 갈 수 있을까가 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렇죠? 혼합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목의 신자만 만들어내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세계관 변화가 선교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뭐 슈퍼맨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러나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깊은 고민들을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선교 얘기를 한 김에 우리 다른 기독교 세계관 얘기를 하기 전에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한마디만 하면 그 파푸아 뉴기니에 가셨던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그 큰 곤란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선 양이 없어요. 양이 없고 그 다음에 눈이 오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너의 붉은재가 그렇죠? 진홍빛 같은 붉은재가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그러면 이분들이 감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도저히 뭐 이게 참 어떻게 그럼 이게 성경을 번역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양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옛날 그 50년대 60년대 농가에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가장 소중한 거는 이제 소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그 송아지랑 같이 아마 놀면서 크면서 그래서 우리 옛날 영화 얼마 전에 영화는 뭐 니마 그 건너지 마라 뭐 그거 아니야 소에 대한 관련 영화가 있었는데 이거 뭐였죠? 깜빡이요.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라. 네네 하여튼간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유다 땅 가운데서는 이제 양이 굉장히 소중하고 아이들도 한 마리 어렸을 때 어린 양이 있으면 같이 뛰놀기도 하고 이름도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 그 양 한 마리가 집안의 큰 재산이기도 하고 뭐 양의 젖도 이제 나오기도 하고 온갖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양을 드리는 것은 그냥 양을 달라는 게 아니라 너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의지되는 것, 가장 너희들한테 필요한 것 가운데서 첫째 되는 가장 깨끗한 양을 드리라는 거였구나.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치환하기 시작하셨어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회에서 그 문화에서 양과 같이 역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국 사회에 있으면 옛날에는 송아지가 아마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파푸아뉴기니의 원주민들의 삶을 가만히 이제 관찰하시니까 돼지 새끼네. 그런 역할을 한국의 송아지 유대인들의 양에게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정말 그런 역할을 사회의 굉장히 중심이 되는 게 돼지예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거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단순히 말만 번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어떻게 이들에게 줄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도 돼지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고민하다가 성경에는 번역이 기능적으로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대등한 뜻과 의미를 갖고 있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고유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그래서 양은 돼지 새끼로 번역하지 않되 한때 그 선교사들 사이에서 그런 논의가 있긴 있었어요. 논의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결론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사에 있어서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그 구원의 의미가 담긴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해결한다. 어쩔 수 없이 양은.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또 번역할 수 있는 게 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이제 너의 진홍빛과 같은 죄가 희게 되리라 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희다라는 것은 이게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제 아주 거룩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긴 거잖아요.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아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깨끗하다, 거룩하다라는 걸 할 때 무슨 말을 쓰나 봤더니 세고나무, 고무나무의 일종이랍니다. 껍질을 벗겨서 수액을 받아서 그게 그렇게 희대요. 그거를 전분을 약간 섞어서 분말가루처럼 해서 먹는데 그 가루가 그 파푸아뉴기니아 사람들한테는 가장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죄가 진홍빛 같은 주홍빛 같은 너의 죄가 어떻게 되리라? 세고나무의 풀떡처럼 희게 되리라. 그러면 이 파푸아뉴기니아 사람들이 그렇구나. 내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이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세고나무의 풀떡처럼 그렇게 하얗게 된다고?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된다고? 라고 하는 뭐까지 따라온다? 감정까지, 정서까지 따라온다. 지적인 영역에서 이 흰 눈이나 흰 양털을 세고나무의 풀떡으로 바꿔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문화적인 문맥 안에서 정서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의지가 나오는 거죠. 예수는 믿을래. 그죠?
그래서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복음의 선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세계관과는 약간 다르지만 이것도 분명히 그 문맥이라는 그 의미에서 한층 좀 내려가면 한층 더 깊이 파고들어서 그 문화나 사회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는 또 좋은 예화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선교와 관련돼서는 오늘 좀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일찍 끝나겠네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와 관련돼서는 제 전공이기도 했지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은 또 다른 부분의 영역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좀 공부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정의할 때 임마누엘 칸트의 신조어였다고 합니다. 판단력 비판이라는 유명한 책 가운데서 이제 신조어인데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웰탄샤웅이라는 뭐 저 발음이 이제 독일어 발음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발음이 나오더라고요. 웰탄샤웅. 이 세계에 대한 직관이다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이 제임스 세계관 정의에 대해서 제가 세 분의 정의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 정의를 좀 같이 좀 공부하다 보면 이미 여러분들 제가 신뢰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관이 말로는 이런 거다라고 표현 못해도 어떤 것이더라는 건 아마 다 이미 그 감을 잡으셨으리라고 믿는데요. 그래도 이제 좀 학자들의 좀 정의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이란 이야기이며 실제 근본 구성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전제의 집합이다. 이 전제들은 자신이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일관성이 있거나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옳거나 혹은 완전히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즉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몸담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결단이요 근본적인 마음의 지향이다. 더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한 번씩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뢰들을 드린 것, 그 다음에 세 분의 정의를 좀 보시면 좀 더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세계관이란 이야기다라는 말은 저들 가운데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구속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속사는 심지어 창세 전부터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그 구속사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세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렇죠?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시면서 그들에게 율법과 제사 제도를 정착시키시고, 또 그 이후에 왕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사사기나 사무엘이나 열왕기사 한번 다 역대기 지나서 심지어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여성들,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보기에도 어떤 여성들은 옳지 않은 여성들, 이름을 말할 수 없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불렸던 여성의 그것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동정녀 말을 통해서 나셨고,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로 이미 예언된 것이었고, 이 모든 것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사형리나 뭐 생명의 다리 전도법이나 뭐 여러 가지로 전도를 하기도 하지만 선교 부분에서도 그런 반성들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통해서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전하기를 크로노지컬 웨이로, 또 생각보다 우리는 서양 학문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 주제와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했지만 구전이 됐던 사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서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는, 그래서 구전으로 하는 복음 전파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이 세계관도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회도, 그렇죠? 우리의 단군 신화도 이야기죠. 단군 신화는 신화기는 하나,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독창적인 것은 아닌데 누군가 왔어. 우리 민족으로 와가지고 형성되는 그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그거는 굉장히 뭐 완전한 우주론에 담겨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 형태들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요즘 왜 이렇게 그냥 그런 이야기, 신화들 이야기가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지잖아요. 뭐 토르라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그 망치의 신, 그래가지고 북유럽의 그 신화들을 통해서 요즘 뭐 무슨 어벤져스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신화의 존재들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계관이라는 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야기 형태들로 한 민족이나 한 집단이나 한 사회에 구성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다라고 이분은 세계관을 잘 얘기해주고 계신 건데, 굉장히 인사이트한, 통찰력이 있는 그런 관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근본 구성,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라는 것은 실제가 I로 쓰게 되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실제고, 이렇게 해서 어이처럼 쓰이는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없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세계가 근본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전제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조상신이 있다라는 전제. 그죠? 한국 사회에는 조상신이 우리 후손들에게 길흉화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로 실제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전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처녀 귀신이 있고 구미호가 있고 이 모든 것들도 일종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간섭할 수 있고 능력으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있다라는 뭐예요? 전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전제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집합이 세계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천둥과 번개나 뭐 아니면 기우제를 드린다던가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기적에서도 이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뭐였어요? 자기 몸을 자해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그런 전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은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나를 자해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진다라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계관은 그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 세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거야 라는 전제들의 집합이다. 심지어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그렇게 수많은 신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 전쟁의 신이 있고 뭐 사랑의 신 큐피트가 있고 다 기능, 게다가 사실은 우리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필요한 기능들인 거잖아요. 지혜의 여신이 있고 뭐 심지어는 술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온갖 신들이 다 많은 건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실제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집단 한 사람들이 문화를 형성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전제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전제라는 걸 이해하셔야 그 다음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 전제들은 자신이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뭐 크게 하이라이트 하진 않았지만 일관성이 있거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옳거나 혹은 완전히 잘못될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부모님들한테 받은 거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 온 거고, 이것이 진리인 양, 이것이 삶의 어떤 기준인 양, 이렇게 살아야만 옳은 것인 양 살아온 것인데, 이게 갖고 있는 맹점이 뭐냐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틀린 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런 전제들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제들을 믿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야지 옳고, 그렇게 살아갈 때 안정감을 느끼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그 사회나 문화에서는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어 라는 그런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보기엔 잘못된 것인데 그렇죠. 그것이 자기가 의식적으로 만들지도 않고 부모들한테 사회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전수받은 것이고, 어떤 건 부분적으로 옳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잘못된 것일 수도 있을 그런 전제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으로 이걸 변화시켜야 될 그런 가능성과 또 의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역자들로서 그런 의무가 있는 영역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이 말이 더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몸담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결단이래요. 그렇죠? 예. 믿음은 결단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한 것뿐만 아니라 귀신이, 조상신이 있다라고 나는 믿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결단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인 마음의 지향, 오리엔테이션, 방향이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란 굉장히 깊고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어떤 때는 이야기로 드러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소망과 방법을 주는 토대가 되는 거지만, 이것은 믿음이고 결단이고 전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거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 이제 안전식 교수님은 세계관을 분별하라, 세계관과 영적 전쟁, 이런 그런 아주 한국 우리 선교계나 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친 저작들이 있으신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이신데요. 이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세계관이란 마치 안경처럼, 안경은 우리가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세계관에 대한 유비, 비유라고 할 수 있겠죠. 선글라스는 색깔인 걸 쓰는 것에 따라 완전 달라지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마치 안경처럼 우리 몸에 밀착되어 있는 세상을 보는 창이다. 어릴 때부터의 경험들을 이분은 이성의 합리화 작용을 통해, 이분은 아까 사이어 교수님은 좀 더 사회 문화 전반적인 얘기를 좀 깊은 얘기를 하셨다라면 개인의 경험을 좀 가져오기 시작하셨는데, 어릴 때부터의 경험들을 이성의 합리화 작용을 통해 무의식적, 무의도적으로 구조화된 것이다. 철학은 의도적이며 의지적이고 이론적인 반면 세계관이란 비의도적이고 비의지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전이론적이라는 얘기는 프리죠. 프리. 이론보다도 그 전에 있는 전이론적이며, 사람들은 무의식적인 자신의 세계관을 상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분 정의에서는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절대적인 진리라고 확신하며,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가족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거나, 혹은 자녀들 가운데 교회 어렸을 때 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사회에서 살다 보니 미국 사람들의 이 시대적인 조류나 세계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 우리가 가르쳐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자녀들이 혹시나 있다라면 참 변화시키기 참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까도 이제 제임스 사이어 교수님의 정의에서도 잘 드러났지만 완전히 틀린 것일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만 옳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라고 느낀다? 진리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사람들의 맹점이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관을 알아도 사실은 변화시킨다는 게 참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더, 그 권위를 더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상대화하지 못하고 이미 형성된 세계관들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확신하며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변화시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라고 확신한 그 다음 구문을 보시면 다른 문화에 간 선교사처럼 자신의 세계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충격적인 경험을 문화 충격이라고 한다. 뭐 이거는 세계관 정의랑은 상관없지만 이 사람들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충격이 올 수 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트리니티 거기 선교 공부할 때 폴 히버트 교수님 제가 마지막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거기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사실은 찰스 크래프트이라는 분이랑 찰스 크래프트 그다음에 폴 히버트 교수님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신학이나 선교학전에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늘 듣게 되는 인물들 중에 한 분이신데요. 어떤 폴 히버트 교수님의 이제 정의를 함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정리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이제 각각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사이어 교수님 정의에서는 저는 이게 무의식적일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틀릴 수도 있고 완전히 옳을 수 있고 그 말이 참 너무 개인적으로 좀 좋았어요. 생각보다. 그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세계관이라는 거는 이것이 옳고 그르다 문제가 아니라 그 집단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형성해 가는 건데 그걸 진리로 알고 있다. 이게 좀 어렵다라는 건데요. 이제 폴 히버트 교수님의 정의를 한번 보시면 세계관이란 한 집단이 사물의 본질 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한 집단이 어떤 건지 사물의 본질과 관련하여 형성하는 이제 근본적인 이제 이분 정의에서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지적이고 정서적이고 평가적인 전제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설명할 때 뭘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통 얘기들 합니까? 지, 정, 의.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나 문화에서도 이 지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 평가적인 영역. 그렇죠? 아까 제가 파푸아뉴기니아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적인 영역에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쇠고 나무의 풀떡처럼 휘어진다 라는 지적인 영역이 이게 딱 들어오면 이게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야 순결하다 깨끗하다라는 정서적인 그 의미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올바른 거구나 이게 정말 깨끗하게 되는 거구나 예수를 믿으면 깨끗하게 된다고 그러면 의지적인 평가적인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평가가 끝나면 결단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간다는 거예요. 세계관의 변화에 있어서 이렇게 지정의, 지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 평가적인 영역. 그래서 이 지적인 영역과 정서적인 영역은 사실 아까 제가 깜빡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아까 그 번역 방법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역동적 등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뭐냐면 등가,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 이게 양털이 그 사회에서 갖고 있던 깨끗하다, 거룩하다, 정결하다 그와 똑같은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 다른 사회에서 그것이 뭐였다? 깨끗하다, 정결하다는 뜻은 파푸아뉴기니아에서는 그것이 등가가 갖고 있는 것이 쇠고나무의 풀떡이었다. 그거를 역동적으로 번역한다. 그렇죠? 그냥 꼭 문자적으로 그냥 양털이라고 하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하지 않고 역동적으로 한다. 그래서 그걸 다이내믹 이퀴벌런트 그래서 역동적인 등가 방식이라고 하는데 선교에 있어서 정말 저는 선교는 역동적 등가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도 역동적 등가였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정말 가치롭게 생각하는 게 뭔가 우리가 그냥 내용만 전달하는 것보다 그죠? 저 사람이 정말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또 완전하게 다 알 수는 없어도 이게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데서 약간씩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잘 관찰해가지고 그거를
그 사람의 나에게 있는 것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등가가 되는 것이 무엇일지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인지적, 정서적, 평가적 전제들로 자기 삶을 정돈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세계관이다. 세계관은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이미 주어진 실제로 취하고 있는 것.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믿고 살아오셨어. 그렇죠? 우리 민족이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 단군신에서 곰이 이게 변화된 것은 곰이 일본에서 그 가미라는 신의 어원이 곰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곰이 왜 호랑이가 아니고 곰이냐면은요. 겨울잠을 자서 부활하는 능력이 있어서 옛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단군신에 나오는 곰이 그냥 곰이 아니고 그 곰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신의 의미가 있었고 일본에서는 아직도 그것이 곰이 가미가 돼가지고 가미가자 할 때 그 가미가 신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주어진 실제로 취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삶을 위해서 사용하는 실제에 관한 지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버트 교수님의 정의에 따른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안점식 교수님도 이제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좀 더 뒤에 이제 류현모 교수님, 요즘 기독교 세계관 한국에서 아주 제일 앞장서서 열심히 하시는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의 유비들도 좀 이따 보긴 하겠으나, 또 환경적인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세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하늘에서 옛날에 막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쳐가지고 막 뭐 나무가 쪼개졌다. 그러면 이제 뭐 천둥의 신이 있다라고 믿었을 것 같죠. 그래서 어떤 환경, 곰이 겨울 되기 전에 죽은 줄 알았는데 봄 되니까 그 놈이 다시 살아났다. 저놈은 동굴에 들어가 잠만 자는데 저거 뭐야? 그런 경험. 저놈 부활했네. 저건 뭐지? 전 특별한 능력이 있나봐 하는 그런 경험들이 이제 우리에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해석을 하기 시작하고 그 경험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고 그래서 그걸 정서적인 신념적인 신념은 인지적인 거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세계관을 통해서 그것이 가치로 형성이 되고 그것이 의사 겸정이 아니라 의사 결정인데 그죠? 의사 결정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가치로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옳은 것, 내가 보기에 값진 것 그런 것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세계관과 우리의 행동,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과의 관계를 하겠습니다. 예, 서울대 치의학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치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아주 그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아주 열심을 내셔서 책도 나시고 뭐 아주 그 좋으실 것 같은데 정리를 나름대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선교적인 영역에서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제가 류현모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준비할 예정인데요. 세계관은 나무의 뿌리와 같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처음에 보여드린 동심원과 비슷하죠. 그렇죠? 좀 전에 보여드린 도표와도 비슷하고요. 맨 밑에 환경과 경험이 있는데 이것은 흙과 토양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흙과 토양이나 환경이나 경험을 통해서 온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세계에는 천둥을 내리는 신이 있는 게 분명해 그렇게 전제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잘 섬기면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는 전제 그리고 세계관리가 되면 그것은 뿌리와 같은 것이고 죄송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것이 이제 줄기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이제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가지고 우리의 행동은 그 열매와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열매를 보고 알지도다 그랬는데, 그죠? 뭐 성경과 전혀 다르지 않은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관이
이렇게 작동되고 있다라는 유비들인 것이죠. 이분이 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세계관은 선택적 입력 제어 장치다.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다음 주에 있을 그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세계관의 변화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심지어는 재판에 넘기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의 죽이는 일에 뒤에서 작동하기도 하고 자기는 돌을 던지지 않고 옷을 붙들고 있었으면서 다 지켜보고 있었던 아주 악한 그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예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이, 그렇죠? 다소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현존 앞에서 그가 이제 꼬꾸라지면서 와,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세계관이 변화된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국에서부터 예수 믿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미국에 오셔서 삶의 여러 과정들을 거쳐가시면서 신앙을 갖게 되신 뭐 외로워서 교회 나오기도 하셨을 것이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오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뭐 사업의 실패를 맛보거나 뭐 CDC인 굴곡 앞에서 내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던 전제들, 내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방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 벽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왔던, 내가 믿었던, 내가 따라왔던 지도와 길이 뭐가 잘못이 됐을까? 라고 처음 문제를 가지기 시작하셨을 때에 혹시 성경에 그 답이 있지 않을까? 혹시 믿음 가운데 답이 있지 않을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신뢰하고 있는 친구의 말처럼 정말 나를 신뢰하시는가? 내 세계관에 뭐가 금이 가고 진동이 왔을 때 비로소 그 내 인생의 지도의 대안으로서 성경에 이제 가치를 두고 내가 한번 트라이 해봐야 되겠다, 그죠? 그런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계셨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야? 하나님한테는 순종이 최고의 제사구나.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야 라는 인생의 전제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세계관은 이 류현모 교수님 얘기도 뭐예요? 선택적 입력 제어 장치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고 뭐 저런 말에 조합이 있나 싶지만 이해가 가실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나에게 들어오는 입력 정보를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전에는 내가 유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았고 나는 무슨 일 있으면 전보로 다니는 무속에 대한 관점들을 갖고 있었고 나는 그 자기 수양을 해야지 그러면서 불교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던 짬뽕된 믹스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왔었는데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사실 앞에서 내 세계관에 진동이 일어난 것처럼 그것이 무엇이 입력이 되느냐, 내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프로세스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의 행동과 나의 표정과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력을 제어하는 장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세계관을 뭔가 아직 온전히 정립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것을 계속 제어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면 아직까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가치관 가운데 세계관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면 그 사람에게 어떤 거를 인풋해 정보를 넣어줘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그 안에서 데이터가 프로세싱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에 나올 정도로 그 사람이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좀 돕고 싶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입력과 프로세싱과 출력이 되는 이렇게 우리가 요즘 잘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적인 그런 과정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정립해야 되는 세계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사역적인 영역에서도 사람들을 도울 때 필요한 가능성이 바로 이 모델에서 있을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계관을 공부하는 이유는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는 요즘 시대는 정말 우리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은 더 저보다 심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그 다양한 민족과 인종과 문화와 사상과 종교들이 정말 바로 옆에 밀도 있게 아주 모여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는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냥 같은 뭐 문화와 생각과 가치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만 같이 살고 있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요즘은 한국도 그렇더라고요. 너무나도 다른 나와 다른 너무나도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뭐 피부 색깔도 다르고 뭐 믿음은 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과 이게 충돌하고 있구나, 컨프런테이션 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관을 잘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건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뭐 가장 최근에는 우리가 뭐 이제 지난 11월 초에도 같이 기도하고 한국에도 10월 27일 날 큰 기도회가 있었는데 뭐 동성애라든가 동성애 이전에 뭐 politically 뭐 correct,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왜 사람들 편견이 있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갖고 있는 함정이 있고 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생활 동반자법이라든가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하죠. 물론 요거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또 다른 관점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뭐 기독교라는 것이 언제나 사회의 머저리티가 아니라 마이너리티로서 우리가 법적인 영역에서 보호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강조하시는 그런 입장들도 있기는 하나 요즘 우리가 가장 시끄럽고 뜨겁게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반기독교적인 운동이 전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때 이제 90년대는 이제 뭐 뉴 에이지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됐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얘기들도 많았었고 그런 또 요즘은 이렇게 뭐 성윤리라든가 이런 뭐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인 종교들, 타종교들 예를 들어서 뭐 힌두교나 불교나 아니면은 뭐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도교나 무속이나 이런 부분들과의 어떻게 서로 다른지에 대한 그런 공부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들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폴 히봇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세계관적으로 이제 좀 이걸 접근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좀 제가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나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마치 하나님과 사탄 마귀가 서로 전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좀 밀리셔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열심히 좀 싸우고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런 진영이라는 표현이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근데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은 뭐예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이었고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한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은 패잔병들이지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패잔병이죠. 그러나 마치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지만 전쟁 끝나지 않았던 것처럼 유럽에서도 유럽 태평양 전쟁 때에도 뭐예요? 그 프랑스의 어디였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결정적인 교두보를 확보했지만 여전히 독일의 패잔병들과는 뭐 1년 넘게 싸워야 됐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죽음의 권세를 잃어버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능력이 아직 살아있는 패잔병과 같은 사단 마귀들과 우리가 씨름하는데 이건 이미 승리한 전쟁이고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지 마치 무슨 사탄 마귀가 권세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죠? 뭐 서로 전쟁하고 있는 듯한 이거는 무슨 세계관이다? 인도 유러피안들의 세계관이다. 근데 이제 폴 히벗 교수님은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한 영적 전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고 그 가운데서 그러나 여전히 패잔병들, 여전히 무기 들고 싸울 수 있는 패잔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지만 그것은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그 판단과 평가를 하신 그런 분으로 유명하기도 한데 저는 안전감을 느끼면서 싸울 수 있는 세계관이다 싶어요. 이미 뭐 죽음의 권세를 잃어버린 그런 영적인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보다는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이 밀리고 있다거나 뭐 그런 건 결코 아니다라는 그런 세계관들을 좀 가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독교 세계관은 현대 사상이나 철학, 제 학문 영역에서 제가 이제 이 류원모 교수님이나 한국에서 일하는 세계관 운동의 강의를 이 3번에 걸쳐서 다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뭐 전 학문의 영역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과 이제 어떻게 차별해야 되는지 얘기하시는데 그러나 제가 다음 주에는 좀 대표적인 사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인지에 대해서는 함께 나눌 계획입니다. 요즘에는 뭐 젠더 이슈나 성윤리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또 문제가 되고요. 마지막 다다음 주에는 제가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강의 드린 것은 문화의 얘기고 세계의 문제고 뭐 근본적인 핵심의 전제들에 대한 얘기고 막 그런 얘기를 뭐 학문에 대한 뭐 그런 얘기들을 했지만 맨 마지막에 류원모 교수님의 그 입력 제어 장치에 대한 것처럼 이게 세계관은 우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관의 개인적 형성 과정을 보면 원래 원 가정의 세계관을 우리가 부모님들로부터 흡수하게 되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12년의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인본주의와 무신론 교육에 대해서 세뇌가 된 경우가 많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입시 교육의 경쟁, 성공제일주의에 노출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뭐 SNS와 문화나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생각보다 친구들의 영향이 우리 어렸을 때는 청소년 때나 뭐 젊었을 때도 굉장히 좀 많이 영향을 보게 되는데 이런 세계관이 무의식적으로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옳고 어떤 때는 뭐예요?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에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로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의 책임이기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뿐만 아니라 거듭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과 믿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이 그다음 오토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복음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관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사역의 영역이고 제자 양육, 내적 치유도 결국은 세계관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내적 치유에 관련돼서는 제가 지금까지 정의를 통해서 배운 건 뭐예요? 경험이 내 안에서 합리화 과정을 통해서 해석이 돼서 내 세계관이 형성된 겁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역기능적인 가정 가운데서 이렇게 형성된 아픔과 상처가 제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것이 내가 피해자인 것 같고 빅팀인 것 같고 내가 완전히 나만 예수님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어디 계셨어요? 라는 것처럼 지내왔었는데 그 경험이 내 안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해석이 좀 잘못되어서 그것이 상처로 상처가 되었는데 예수 믿었더니 나를 사랑해서 그러신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해석이 돼서 내 인생이 새로 정립되는 것이 무엇이다? 내적인 치유다. 그렇죠? 내적 치유를 그 한 가지만 볼 수 없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정말 내가 기억이 없었던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는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관의 영역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면 이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공부해야 될 이유와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세계관은 나의 문제이다. 나의 세계관은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가? 이게 이제 앞으로 강의 두 번의 더 강의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대 사조나 시대 정신이나 타종교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하다 싶은 것들을 좀 커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충돌하고 있는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고요. 다다음 주에는 이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강력한 정수는 뭐냐면 성경적인 구속사와 관련된 건데 결국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다음 주에는 주제들이 할 건도 굉장히 많지만 제가 좀 더 성경적인 이야기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좀 그것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딱 9시입니다. 와우. 예, 어려운 주제고 또 제가 제 자신의 경험이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기도하고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심지어는 우리가 모태신앙이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나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어리석은 질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또 우리 영혼을 귀히 여기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세계관을 점검해보고 또 정립해가는 그런 과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더 깊은 내적인 치유와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주님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도 세계관의 변화들이 온전한 세계관으로 정립되어지는 복된 역사도 허락해 주시고 혹여나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거나 한때 예수님을 잘 믿었으나 또 실족하여서 넘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 내면 가운데 주님께서 프로세싱 해주셔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역사도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디딘돌 아카데미 또 섬기시는 우리 지도부들 또 임원들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섬김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섬김의 열매와 기쁨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축복해 주시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